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전도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읽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지금 뭐 정신이 없다,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뭐 그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이제 역시 오늘 본문도요.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만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확실함입니다. 확실함.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 나간다면 이 주요 주제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이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 모두 의인들과 지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인들은 당연히 복을 받고 지혜자들은 당연히 지혜롭게 잘 살아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들의 미래, 그들의 행위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지 미움받으면서 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랑받는 것으로 충만할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지 다 알 수 없죠. 바울은 사랑받았나요? 바울은 사랑받기도 했죠. 그래서 또 엄청난 미움을 받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불신자와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보세요. 내가 사랑받을지 안 사랑받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죠. 근데 내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확실한 게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임하는 그 모든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받을지 안 사랑받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이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오는 거라는 것이라. 그렇죠. 이제 전도서는요. 마치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선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이런 사람들 다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다 솔직히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마저도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자를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 죽은 것보다는 산 개가 죽은 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죽은 사자 엄청나게 힘이 강하지만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러니까 산 자들은 최소한 앞으로 죽는다라는 것만이라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네, 죽은 자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해 아래뿐이라면, 계속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해 아래에서뿐이라면요. 죽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삶이 해 위가 없다면, 영원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는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주의적인 말,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재해석한다면 되게 기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쁘게 입고 다녀라 라기보다는 삶에서 그렇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잘 꾸미고 다녀라. 너무 슬퍼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서 해 아래 수고하고 얻는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허무한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없었다. 허무했다. 진짜 진짜 의미 있는 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한 명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삶의 고통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느끼는 행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의 미움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을 수 있죠. 점심 식사에 비빔국수가 나왔는데 제가 비빔국수 먹었거든요. 비빔국수가 너무너무 맛있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불행했어도 그 비빔국수가 맛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행복 아닙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즐거우면서 살라는 거죠. 그렇죠? 왜 이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삶이 허무하다면 왜 이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용으로 넘어갔는데요. 첫째, 구원 확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삶을 확신할 수 없는 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죠. 무슨 말입니까?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삶에서 이 해 아래의 삶이 전부다. 그럼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제 친구 중에서는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인데요. 철저한 무신론자고 유물론자예요. 이 세상에 영혼이라는 것도 없고 죽음 이후의 삶도 없다고. 이 친구는 지루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아내랑 계속 산다는 게 성적으로 더 이상 매력이 없고 지루하다. 그래서 난 연애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다. 내 바람을 피우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방식으로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죠. 그리고 늙고 있습니다. 늙지 않기 위해서, 늙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 친구하고 제가 쓰잖아요. 그러면 한 나이 차이가 한 10년은 나 보여요. 그 친구는 아직도 30대 중반처럼 보입니다. 되게 잘 꾸미고 다니거든요. 저는 아저씨죠. 예, 근데 되게 허무해야 합니다. 예, 이러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사실상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기쁜지 아닌지도 모르거든요. 이 세상에는 무엇도 확신할 수가 없죠. 사랑도 미움도 부유함도 미래도 무엇이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죠. 죽음이요. 제가 말한 이 친구도 죽음은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치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죽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랑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받으시고 죽음 후에 지금 살면은 미움도 사랑도 고통도 즐거움도 있지만은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삶의 고통이 있더라도 주신 작은 행복을 감사해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이 작은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이 나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요, 확신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고통 없는 삶, 무조건 행복한 삶,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주어진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데이빗 깁슨이라는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그랜드 캐니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설악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다 극장에 가고 작곡하는 법을 배우고 환자를 방문하고 임종 환자를 돌보고 음식을 만들고 배고픈 애들을 먹이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눈물 날 때까지 웃고 축구를 하고 마라톤을 하고 바다에서 스노클 잠수를 즐기고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편지를 쓰고 아이들과 놀고 돈을 쓰고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업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가보지 못한 어딘가를 여행하고 아이를 입양하고 재산을 포함해서 많은 것을 기부하고 자신의 삶에 내려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비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겁니다. 그쵸? 예. 뭐 어떤 것들은 돈이 필요해가지고 더 하기 어렵겠지만은 자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큰 소망, 더 큰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십시오. 허무해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위대하고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불확실한 이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예. 그분도 불확실한 삶, 그분이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그분이 고통을 당할지 아닐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할지 혹은 공격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을 견디셨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분도 성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영원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달라고,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지 않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위험에 뛰어드신 그리스도, 그분도 삶을 통제하려고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삶을 받아들이셨죠. 그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삶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죽음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들을 기뻐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